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다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시며 또 아버지를 떠난 참 무지한 이 아들들의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며 또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송을 부르더라도 그 찬송과 가사가 저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읽혀져도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점점 깊어져서 우리의 세계 속에 온전히 기록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다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또 마음의 부딪힘에 아버지여 우리를 떠나는 자들이 있사오나,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께서는 결단코 아버지의 아들들을 버리시지 않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사랑을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또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숨겨진 말씀들을 담아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으며,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 그 진리의 말씀들을 다 신약이라고 하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 버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그 참 비밀들을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니 아버지여, 이것이야말로 기적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며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울 때마다 또 묵상하고 되새김을 할 때마다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성령님께서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두 번의 시간을 걸쳐서 이제 그 두 번 로마서 1장을 강의를 했고요. 이제 로마서 2장 전반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를 강의할 때도 그렇게 느꼈었는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이 그냥 그대로 또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이렇게 깊이와 닿아서 이렇게까지 로마서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 숨겨져 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풀어놓으셨나. 물론 여러분들은 다르게 느끼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할 때도 말할 수 없는 충격으로 그것이 다가왔는데 이 로마서를 하면서도 여전히 말할 수 없는 충격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을 저 스스로는 정말 감동으로 느끼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받는 그대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제목을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은 율법을 잘 지키고 그걸 범하지 않는 자가 의롭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도들은 자기가 기록하고 또 이 권면의 말씀을 서신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준다고 할 때 그 내용은 전부 창세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또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렇게 믿었으며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왜 떠나겠어요? 자기 스스로 떠나지는 않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자들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떠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 교회에서는 다 우리가 떠났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된다고 하죠. 우리는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세상 교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난다고 했기 때문에 온 거지 하나님이 무조건 다 니네 나가봐라고 해서 나가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즉 마귀의 미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열매가 아니죠, 나무를 먹고 하나님 없이 내가 선과 악을 행하여 보겠다라는 거예요. 야다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을 야다하고 의를 야다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야다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얼마든지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없이 내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하나님 없이 내가 하겠다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 없이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의와 선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 저희들을 내보내서 너희가 한다고 한 것을 해보라는 게 그게 세상에 온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장에서의 설명이 너무나 명백하죠. 하나님께서 저희의 부끄러운 욕심, 곧 정욕대로, 근데 그걸 무조건 뭐 성적인 욕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미친 사람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없이 의와 선을 이루어 보겠다고 한 그것을 너희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 인생들이 그걸 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걸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이게 신학에서는 이제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도 모르시지. 그걸 어떻게 아시냐. 근데 이제 자기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모르실래요? 모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면서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이 그걸 다 잘 할 수 있는데 내보내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쫓는 거죠. 나가라는 거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는 거잖아요.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너 할 수 있으니까 가서 해봐라라고 했다라는 말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간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들이 못할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왜? 하나님이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들이 선을, 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것은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선 또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의를 이루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또 하나님의 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라고 한 것이지 사람이 생각하는 의를, 즉 사파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내보내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 모르고 내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가서 해봐. 안 되면 그냥 못하는 걸 하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대책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요. 대책이 있어요. 대책이 뭐냐면 니네들이 세상에서 할 거 다 해보고 죽으면 내가 너를 데리고 올게. 그 안에 올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신 걸 믿으면 미리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데려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부활을 약속받은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고요. 둘째 사망이 저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합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는 이미 둘째 사망에 육신에 있을 때 이룬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휴거하고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시간상으로는 휴거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차이는 시간상의 차이이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건 동일한 겁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즉 하나님이 없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 아닌 흙집을 입혀서 세상에 흙으로 된 세상, 물질로 된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우리가 다 사망에 들어간 자고요. 육신이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으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인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되게 잘 오해를 하는 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미친놈이다 또는 이단이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없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거꾸로 물어봐야 돼요. 거꾸로라고 하니까 이제 거꾸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이,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같이 보입니까? 아니, 그 IS 극단 그 이슬람주의자들이 막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까지 그 자폭 테러 뭐 이런 걸로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멀쩡한 사람 불러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공포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모양이 요 모양 요 꼴이면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죠. 마귀는 세상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셔서는 마귀에게, 야, 너를 쫓아간 놈들하고 다 같이 나가. 거기 가서 살아. 그럼 너가 거기서 해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잘 되죠? 뭐 다 배웠으니까 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다 안 계시다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막무가내로 하나님이 세상에 계셔 우긴다고 해서 하나님 계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마귀에게 다 넘겨주었어요. 마귀도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앞에서 천하 만물, 또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는 내게 넘겨준, delivered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야단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계신다 안 계신다를 너무나 명백하게 알아야 되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날마다 회개하고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밤새도록 회개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다 용서받은 것 같은데 저녁에 되니까 여전히 그게 남아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은 물어보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한다는데 왜 맨날 그렇게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요? 왜 그럴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생각이 안 나요. 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기억은 누가 해요? 내가 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또는 이 하나님이 이 신학이라는 것에서 말하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느님의 나라에서 보고는 계시죠.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척하면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만을 하셔요.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이 뭐라고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요, 사람들을 주워먹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게 흙을 먹는다고 했더니, 그럼 뱀이, 마귀가 흙을 먹는다. 마귀가 흙 먹어요? 뱀이 흙 먹고 살아요? 뱀도 자기가 잡아먹을 거, 쥐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고 살아요. 큰 놈들은 다 자기하고 똑같은 뱀도 잡아먹고요. 다 잡아먹고 살아요. 흙 안 먹어요. 그러면 흙을 먹는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흙은 누구예요?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 흙을 먹는다는 건 사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마귀의 후손들은 사람을 먹는 거지, 세상에 있는 땅 흙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세상 일에 눈꼽만큼도 참견을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통제하시는데 마귀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우리는 천사여야 돼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짓거나 뭐 날마다 회개하거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날마다 회개할까요? 어떤 사람이 그죠? 천사들도 회개를 할 일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건 율법을 지켜야 된대요. 천국에서도. 참 한심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앞뒤가 또는 논리가 맞지 않는 얘기로 우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마귀가 쓰는 속임수라고 하고요. 조금 있으면 아주 적절한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1절인데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게 이 말은 너는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판단하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너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그 사람이 판단받는 그 판단으로 똑같이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판단하다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노라는 말인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샤파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공부하면서 샤파트를 공부를 했어요. 샤파트는 율법에 의한 판단으로 심판을 내리는 게 샤파트예요. 율법은 율법이 기준이 되니까 사람의 판단으로 이 사람이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러면 사람의 판단은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롭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보기에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에 대해서 내가 율법의 의로는 한 점 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사람의 눈으로, 즉 율법의 시각에서 볼 때 사람이 죄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판단.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 짓도 안 한 사람은 자기가 괜찮아요. 근데 뭔가 실수를 한 사람을 판단을 한다는 말이에요. 뭘로 판단해? 율법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불의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수십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우리 인간들이 단 한 가지도 범하지 않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단 한 가지도 범하지 않았다고 하죠. 사도 바울은 외모로는, 외형적으로는 단 한 가지도 범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이 나로 하여금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몰랐으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깥으로 드러난 일만 없으면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속에 탐심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탐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너는 마음에 간음을 한 거다.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이미 살인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나니까 인간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율법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율법은 너는 사망이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율법을 범하여 죄를 지면 뭘 해야 돼요? 제사 지내야 되죠. 그러면 제사 지내면 양이나 염소 또는 다른 송아지, 소를 잡아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짐승이 죽을 때 누가 죽는 거예요? 네, 내가 죽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이 평생에 한 번만 짐승을 잡겠어요? 이 평생에 한 번만 잡으면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얼마나 많이 잡아요? 이게 오늘날 세상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회개를 얼만큼 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죠?
근데 이제 그 수십 번씩 못 하겠으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몰아서 한목에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한목에 다 하려니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밤새고 해야 되고 콧물이 안 되면 이게 회개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밤새고 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게 너무 후련해. 왜? 다 쏟아놨잖아요. 근데 쏟아놓은 게 그게 어디 가겠어요? 자기 혼자 쏟아놨지 누가 가져가질 않잖아요. 이게 쏟아놓은 걸 가져가야 돼. 누가 가져가야 돼요? 주님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자기는 다 쏟아놨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 그래서 쏟아놓은 게 이게 자기가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낙타가 짐을 지고 가다가 자빠져야 짐이 떨어지죠. 근데 자빠지지 않고 그거를 막 안 내려져요. 근데 사람은 막 다 쏟아놨는데 다 내려놓은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회개를 많이 하고 제사를 많이 지내도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회개를 이제 보통은 평생에 그렇게 되게 많이 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가서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위한 대속죄일에 대속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니까 평생에 뭐 그렇게 몇 수십 번씩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수천 수만 번 아니면 수억 번도 하죠. 수시로 하니까. 근데 이제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안 하죠. 많이 하는 사람은 막 수시로 하니까. 근데 그렇게 수시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회개할 때마다 내가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고 회개할 때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짐승이 죽죠? 그러면 이제 저건 내가 죽는 거구나. 이거가 자기 거가 돼야 되는데 짐승은 죽고 자기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죄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져가셨으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구나. 그럼 나도 예수님과 죽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고 가셨으니까 나는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면 이게 구약적이 아니죠.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적도 아닌 거예요. 율법은 내가 죄를 범하면 짐승이 죽고 짐승이 죽은 그건 나의 죽음이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린 양 대신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죽으셨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죽지 않죠. 전부 그냥 믿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백날 믿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샤파트를 하는 거예요. 그 샤파트를 하는 그것이 내게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샤파트 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샤파트 안 한다. 다른 사람은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하죠. 너도 율법을 이렇게 범했다. 마음에 탐심이 있었어요. 탐심이 있었는데 너 그거 어떡할 거야?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 그거 어떡할 거니? 근데 그거 어떡할 거니?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참 황당한 일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담에 이 참새도 죽을 땐 잭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코나에 몰려서 죽을 때 되니까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몰고 가서 너희들이 좀 알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으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너희는 사망에 있는 자,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몰고 가는데 그거 못하겠으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부 참새가 된 거예요. 죽을 때 잭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어제 우리 공부한 데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말은 너희가 다 무트다, 다나토스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자는 무조건 다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본래의 율법의 의미요 뜻이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나를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 내가 나를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그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믿으면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처먹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고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죽은 상태에 있는 놈이 그걸 또 처먹으니까 또 죽어야 되잖아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된다는. 율법은 지금 사도 바울이 창세기에 있는 얘기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는 그걸 행하여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행하여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1번인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제 율법을 지켜서 내가,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이제 영생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대로 했으면 무조건 구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면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도 믿고 이 재물도 버리지 않고, 그러면 재물도 버리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제 말씀으로 이제 잘라내치는 거예요. 멸망을 받는 거예요. 판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샤파트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럼 이제 그게 나중에는 이제 미시파트가 되는 건데요. 자, 이제 예수님의 얘기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과 같이 죽어버리면 목숨을 찾는데요. 무슨 목숨을 찾아요? 세상을 향한 목숨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틀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생명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뭐 있어요? 다 자기 생명을 사랑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자기 생명을 사랑해요? 근데 지금 질문이 뭔지 몰라서 지금 헷갈리죠? 자기 생명, 그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다 잃어버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사랑하면 그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라 했어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뭐가 영생하겠어요? 육신이 부활해서 영생할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영이, 하나님을 향한 영이 하나님의 집을 입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다는. 자, 여러분,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그거를 바로잡는 일을 내가 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것은 율법으로 어떤 일을 만드는 거를 말하는 게, 율법의 결과를 내가 순종하는 게 그게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 말하냐면 넌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라고 죽으면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얘기예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물론 이제 우리 1장에서는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샤파트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율법대로 심판을 해버리고 자기도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거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러죠. 내노남불이라고 그러죠. 내노남불.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거예요. 다 자기가 똑같이 했는데 저놈들은 다 죽일 놈들이고 나는 죽일 놈이 아닌 거예요. 왜? 자기는 아니야. 왜 자기도 똑같이 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데요. 그 판단은 크리노라고 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한 뮤시파트, 즉 공의의 심판, 즉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을 받는 의, 그것이 뮤시파트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즉 자기가 똑같은 짓을 해놓고 남은 정죄하고 자기는 정죄를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뮤시파트에 가게 되는 거예요. 뮤시파트는 둘째 사망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육신에 있을 때 뮤시파트가 된 사람은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을 이룬 사람은 뭐가 약속이 돼 있어요? 뭐가 약속이 돼 있어? 누가 지금 말을 하는데 잘 안 들려 내가. 처소. 하나님의 집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입혀줘요. 그 집이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즉 물질 세계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벗고 나온 그 집을 다시 입게 되는 거예요. 그걸 덧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체가 살아나서 그 육체가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 미련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버리고 온 그 집을 다시 입어야 되는데 뭔 놈의 육체를 가지고 가서 우리 이경수자매님 하나죠. 아니 내가 뭐 세상에서 이쁘네 뭐 아름답네 젊어 보이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집을 입는데 무슨 세상에 있었던 모습이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께 가서 좀 젊어 보이고 싶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가 뭐 젊어 보여 다 똑같아지는데. 자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소가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둘째 사망에서 뮤시파트,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삼켜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9장에서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삼켜졌죠. 그리고 삼켜지고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보니까 뭐라 했어요? 연기가 옹기점 같이 올라갔다. 어디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이제 누구든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미시파트에 들어간 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도 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너도 그렇게 샤파트를 받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미시파트 공의의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둘째 사망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혹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를 또는 토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크레스토스라는 번역을 했는데요. 인자하심이 너를 이끌어 회개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또는 인내하시는 그것은 너희를 이끌어 회개케 하려고 하시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회개케 하시려고 선하심과 인내와 오래 참으시는 것을 네가 멸시하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의롭게 되는 일을 해봐 라고 세상 끝날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어 회개케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구원하실 거를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2000여 년 전에 오셨죠?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세상의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오는 인간들이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이 아무리 지나도 회개를 안 해요. 근데 세상 교회는 회개를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안 하고 다 자기들이 원하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돌아오지를 않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알려 주시는데도 초대교회 때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때에는 이게 들어요. 근데 지나니까 또 안 들어요. 귓구녕이 처막혀가지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들은 사람은 가고 안 들은 놈만 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은 게 가물가물해지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이따가 그 말이 나오는데, 율법에 주문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내가 산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 이런 말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게 주술사나 또는 요술쟁이들이 그냥 마법을 걸어서 항상 그 말이 들리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이다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계속 들리니까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해보라고 하신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회개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내려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누구예요? 노아의 홍수에 멸망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을 당했죠.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니네들이 회개하라고. 근데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죽죠? 다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 안 하고 죽은 사람들을 다 모아둬야 돼요. 어디에? 음부에. 그래서 음부에서 뭐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지렁이 돼갖고, 지렁이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율법 가진 사람들이 돼서 불로 소금 치듯 한다고 했어요. 그럼 소금은 이제 언약인데요. 곧 율법을 말하고요. 거기다 자꾸 불로 그걸 굽는 거예요. 그럼 언약을 자꾸 불로 꾸면 성령으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 어떻게 돼요? 밝게 드러나겠죠. 두루도는 화염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하나도 연결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두루도는 화염검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에서 다 삼켜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어떻게든지 너희들이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의로워지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 회개케 하는 것을 내 고집, 지금 굳은 마음과 또 이 회개치 않는 마음 아래에 있어서 너희가 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진노를 내 머리 위에 쌓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머리 위에 쌓는지 어디에 쌓는지 좌우지간 그 진노를 많이 쌓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쌓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뭐 정말 뭐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막 무지막지한 이런 진노가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진노는 다른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 즉 하늘에 있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 즉 하나님의 성령과 궁창 위의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다 덮어서 삼켜버리는 것을 불못, 즉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진노를 쌓는다라는 말은 그날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마지막에 다 덮어버리는 게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진노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마지막은 좋은 거죠. 근데 당장은 좋은 게 아니에요. 당장은 음부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는데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행한 대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행한 대로 우리 행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지켜서 행하는 것과 또 이것을 결과로 내가 사망을 만드는 것, 이게 다 행하는 건데요. 그 행한 것에 따라서 자기를 지켜서 자기를 내놓은 사람은 그대로 보응을 하시고요. 또 사망을 만들어낸 자에게는 그대로 또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참고 선을 행하며 세상을 버리고 선 또 아가도스, 여기서는 이제 아가도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구약으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썩지 않는 것을 구한다 그랬어요. 썩지 않는 게 뭐예요? 이게 세상 걸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토부를 바라고 썩지 않는 것, 즉 물질 세계의 것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영생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영생. 이제 여기서 보응하신다라는 말은 행한 대로 보답하신다 또는 대가를 주신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게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심판대에서 선악간에 자기의 행한 대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돌려받으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돌려받는다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에는 없는데요. 헬라어에는 돌려받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리고 온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 주실 때 보관하고 계신 그 집을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보응한다라는 말도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썩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데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즉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을 지어, 이 당을 지어는 이게 무슨 당 이렇게 뭐 민주당이니 무슨 국민의힘 당이니 뭐 이런 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율법을 가지고 나는 했다 너는 못했다 이 논쟁을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 됐다 못됐다 이 논쟁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논쟁을 한다 또는 이 다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율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걸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또 안 지켜야 된다, 뭐 이건 이루어진 거니, 뭐 아니네. 그럼
지금 세상 교회는 다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게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불순종한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아예 관심도 없고 알지를 못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데려가신다,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다 모르고 그냥 자기들 생각에 율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진리에 대하여,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진리는 예수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인데,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스스로 갈고리에 매달리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했어요.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똑같냐. 저 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은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첫 사람 아담은 조금 이따 나올 텐데요. 첫 사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죠. 야,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라는 말이 있는데요. 불의를 쫓는다라는 말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퀴리아는 이제 불의고요. 또 불법은 아노미안.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게, 즉 화살을 쏴서 관역에 맞추지 못하는 것들이 다 불의예요. 그게 또 아노미아,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 불법을 쫓는다라는 말을 이제 조금 전에 아까 말씀을 드린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불법을 쫓는다라는 말은 화해하다 또는 동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에 동의하느냐? 이 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라는 말에 동의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불법을 행하여 그 불법을, 즉 율법을 행하여 지켜서 의로워진다라는 그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쫓는 사람들이 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맨날 쏘면 화살에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빗 맞아서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런 불법을 쫓는,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즉 분노와 분이 이제 오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노와 분, 이 말은 뭐냐면 분노, 그 다음에 이제 오르케라는 단어인데요. 분노라는 말과 이 분, 또 디모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디모스는 그 어원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태워서 연기를 낸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이 진노는 하나님께서 태워서 연기를 내서 올려보내는 것을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알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유황불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막 비같이 쏟아져가지고 다 이 사람이 다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게 뭐예요? 진노를 내리셨어요.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 내리셔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연기가 옹기점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를 지금 25장
까지 이제 절반을 25장 절반을 공부하고 지금 로마서를 보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이 천지창조에 근거한 설명을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천지창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이걸 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죠. 뒤몬지 하여간 뒤오가 연기를 내다 이런 뜻인지 이거 모르고요. 그럼 창세기 19장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고 연기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또 하나님의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악이 아니고요. 말을 하다가 중간에 쉬니까 하나님의 악이 됐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 악을 행한다라는 말은 이제 악은 카코스라는 말이고요. 구약에서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선악을 말할 때 그 악을 말해요. 이게 악은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안식이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안식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너무나 심플하게 창세기 공부가 다 끝났기 때문에 너무나 다 끝난 건 아니죠. 절반이 끝났으니까. 이게 너무나 이 모든 것들이 심플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 선이고요. 안식이고요. 생명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건 안식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악이고요. 또 하나님을 떠나는 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악을 행하는 자, 즉 행한다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 스트롱 코드가 헬라어로 27166이어서 그 말을 이제 카테르 가조마이라고 그러는데요. 카테르 가조마이.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에 공부할 때 엘가조마이라는 공부를 했는데요. 엘가조마이는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일을 하는 거를 엘가조마이라고 하고요. 그게 히브리어로는 아바드에 이제 경작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거는 땅을 갈아서 영생을 얻는 일을 해보는 게 아바드예요. 근데 땅을 갈아서는 영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카테르 가조마이는 그 아바드를 번역을 한 건데요. 이 말은 자기가 악을 이루었다,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에 와서 하는 일이 아바드를 해요. 경작하는 일을 하는데 결단코 아바드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아바드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푸시케가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래요. 이 푸시케가 뭔지 알아요? 히브리어 할 때는, 구약을 할 때는 다 이제 푸시케가 뭔지 아는데, 신약에서 푸시케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푸시케는 네피시하이예요. 즉, 다시 말해서, 흙으로 된 아담아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줘서, 즉,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것이 네피시하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네피시하이예요. 푸시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만 네피시하이고 짐승은 네피시하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짐승도 네피시하이고 짐승도 푸시케예요. 푸시케가 환난과 곤고함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즉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은 그 푸시케가 네피시하이가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게 환난과 곤고는 먼저 이스라엘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똑같이 그 푸시케가 네피시하이가 환난과 곤고함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불의를 쫓는 자들에겐 그렇고요. 다시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악을 쫓아 진리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있을 거라는 설명을 하신 거고요. 이제 또 설명을 하는 선과 악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선을 행하는 자는 에르가조마이라고 했는데요. 성취하다 또는 이루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각 사람에게 이 선을 이루는 자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영광은 우리가 말하는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요. 또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존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중신은 무슨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가 다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가졌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이루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는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그냥 이 목자가 좋은 말씀을 정말 훌륭한 뭐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사실 내게 평강이 없으면 이게 다 헛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람은 무조건 평강이에요. 내일 당장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평강이어야지, 평강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 너무 좋은 거 들었는데 집에 가려고 보니까 마누라 걱정이고 또는 또 집에 가려니까 남편이 걱정이고 큰 고민이 쌓여서 그럼 평강이 아니죠.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코가 이제 머리가 깨지게 싸울지언정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평강이죠. 무조건 평강이에요. 그래서 싸우고 내가 깨지고 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죠. 내가 싸워서 남편한테 저 터지고 마누라한테 꼬집 피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께 책임을 지어봤어요? 안 지어봤어요? 그러니까 안 지어보고는 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지어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책임이다. 하나님께 맡겨와요. 안 맡기니까, 아브라함이 맡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맡겨봐요. 그냥 평강이라는데 평강은 없고 그냥 고민이 잔뜩 쌓여가지고 말씀은 좋았는데 집에 가려니까 고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또 헬라인에게. 물론 이제 순서는 왜 순서를 뒀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치 않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경수 선배님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게 뭐 조인성이나 뭐 박보검이나 무슨 또 뭐야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취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러면 뭐 잘났다고 하는 여자들도 이쁜 사람만 하나님이 취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고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해서 나는 겉보기에 깨끗한 사람이 된 거를 이걸 외모로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외모로 취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 아무것도 안 짓고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자들이 됐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훌륭하고 또 하나님이 택하셔서 큰 복을 주어서 세상의 정재계를 다 휘어잡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복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외모를 취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분명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뭐라 했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을 씻지 않고 먹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 이게 저들에게 걸림돌이 된 줄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야,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넘어가서 다 뒤로 내버려지는 거고, 사실은 입에서 너희의 속으로부터 기어 나오는 게 그게 더러운 거야. 이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인데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을 자기는 안 했으니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사람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내 속에, 이게 여러분들이라고 하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내 속에, 여러분들의 속에도, 아니 모든 사람의 속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화장도 막 해서 이쁘고 이렇게 옷도 이렇게 뭐 깔끔하게 입고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근데 속을 까집어 이렇게 보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만 있는 게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한 거냐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게 무덤을 거기다 회를 발라놔서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럼 거기 뭐 더러운 것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 시체와 썩은 뼈다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그거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사람들이 그러죠. 양심 뭐 어떻게 하니까 그러면 그냥 뭐 나는 안 했다고 하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무지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냥 다까지 뒤집어서 나오는데 무슨 나는 아니라고 하면 되죠 라는 말을 오이다 대고 하는 거야. 주댕이를 그냥. 인간은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고요.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 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더러운 속에서도 이 더러운 게 괴롭고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손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이 다 보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만 있고 속에는 더러운 게 없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죠.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인간들 중에 참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것만 있는 사람들과 더럽고 추악한 것이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왜 빨리 대답을 안 해? 네? 이게 질문이 애매모호한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의로운 심령을 가진 롯이죠. 그래, 여러분들이 다 롯과 같이 의로운 심령이, 그러니까 의로운 심령이 있다니까 롯의 생각이 그냥 뭐 진리를 쫓고 막 그냥 의롭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의라는 건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뭐예요? 세상을 버리는 마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괴로운 마음을 가진 게 의로운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세상에 묻혀서 똑같이 살고 있었지만 롯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세상 일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의로운 심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깨닫는 것이 그게 의로운 심령인 거예요. 나는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져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한 일만 해서 이게 의로운 심령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무릇 율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가는데 부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로마서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무릇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이
심판이다, 즉 사망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로마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7번이에요. 죄가 있기 전에도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죽죠? 그러면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그 죽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육체가 영원히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부활, 즉 하나님의 칩을 입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자,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이 저희들에게 왕노릇했다라는 말은 율법이 없었던 시절의 사람들에게도 죄가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죄가 없느냐? 율법이 있기 때문에 또 죄가 있는 거죠. 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범한 자나 율법을 범하지 않은 자, 즉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즉 사망 선고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내가 그걸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세상의 입을 주둥이를 탁 펴맞고 너희는 다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된다고 이 부자 청년이 오니까 주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전부 주님이 오셨을 때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거 아니야.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해서 미워하면 안 되지. 그러면 네가 의롭다고 하려면 왼손이 범죄하면 자르고 또 다리가 범죄하면 자르고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다거나 좋다 하고 눈을 빼고 코를 자르고 뭐를 자르고 다 자르는데 평생에 다 자르면 남는 게 없어.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근데 미련하게 뭘 자르고 뭐 극기를 하라고 했다고 한다. 극기를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좀 개코구녕 아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갈 수 있으면 가라 이렇게 했더니 그럼 팔 자르고 다리 자르면 가겠구나. 그래서 자르기 시작해보니까 남는 게 없어. 그거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자르고 그래서 가라 하고 가기는 어딜 가? 음부지. 자, 이제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고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제가 아마 흥분하고 여러분들 소리를 빽 지를지도 모르는데 9번인데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걸 가지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이게 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말만 좀 잘 이해를 해도 괜찮은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게 배워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누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잖아요. 그럼 하와가 먹었으니까 하와가 죄인이 돼야 되지. 왜 아담이 먹었는데 하와가 죄인이 되냐고요?
아담은 나중에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욕을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등신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하와가 먼저 먹어서 하와가 죄인이 된 거지. 어떻게 아담이 먹어서 죄인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이도 아닌 걸 가지고 신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와가 먹어서 죄인이 됐는데 왜 아담이 먹어서 죄인이 됐다고 하는 거냐고요. 아담이 왜 먹었어요? 간다니까 데리고 가려고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모르면 정말 또 이제 흥분되니까 쌍소리가 나오는데 정말 멍멍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하와가 먹었는데 왜 아담이 먹어서 죄인이 됐다고? 그럼 하와는 먹었어도 죄인이 아닌데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하와가 죄인이 된 거예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그 목사들이 가르쳐주는 게 진리가 아니고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진리예요. 성경이 말을 하는 게 진리입니다. 로마서는 이땅으로 번역을 해놓고 번역을 하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하와들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미암아라는 번역은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개번역입니다. 이거는 아담과 함께 또는 아담을 통하여 하와들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와들이 뭐예요? 죄잖아요. 하와들이 죄예요. 그게. 그럼 아담을 통하여 하와들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다. 뭐 하나님은 박정희 대통령과 똑같은 거예요. 왜? 연좌제를 하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먹은 놈의 이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흥분되죠? 거기다 에어컨을 꺼놨으니까 되게 덥네.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랬는데요. 이 듣는다라는 말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그 설명에 나오는데요. 이 듣는다라는 말은 아크로아테스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는 라하시라는 말이에요. 라하시라는 말이 뭐냐면 이 마술사들이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속닥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최면 거는 거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잠을 잡니다. 이게 귀 속에 이렇게 하면 잠이 들죠. 똑같은 거예요. 라하시는 이 마술사들이나 요술쟁이들이 요술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속닥속닥 해서 그렇게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지켜서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행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율법의 결과는 항상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짐승들이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잖아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죽어라는데 나는 안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어도 못 만나는 거예요. 죽으면 만나는데 이 말이 또 잘못됐죠.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게 죽으면 만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음부에서. 이제 아까 다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율법을 행하는, 즉 율법을 만드는, 즉 율법의 결과가 내 것이 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왜? 나는 나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누가 의인으로 만들어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으로 만들어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그게 의인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심판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전에도 교회 다닐 때, 세상 교회 다닐 때인데요. 세상 교회 목사나 장로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방인들은 다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제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여기서 이 본성대로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본성이라는 말을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본성이라는 말을 공부를 했어요 어제. 휘시스라고 하는데요. 자연의 법칙대로라는 말이에요. 자연의 법칙은 보세요. 우리가 이 순리대로를 이야기할 때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것의 순리는 뭐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가 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순리 본성대로는 뭐냐면 그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도 하고 어떤 게 선한지 하나님이 선한 것처럼 나도 선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본성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온 모든 인간은 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동시에 악한 일도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게 그게 본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자기 있는 건 남에게 다 잘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도 있고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도 있고 리빙스턴 같은 사람도 있고 정말 악한 사람들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본성은 뭐냐면 선하게 되려고 하는 게 본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자기들끼리도 세상에서 만드는 게 뭐예요?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선한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한 걸 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악한 걸 행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악한 걸 행한 놈을 어떻게 해요? 법을 만들어서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에 의해서 율법을 행하게 돼 있고 그 율법이 자기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의 본성이 자기를 심판했는데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양심을 사람들이 이제 그 목사나 장로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양심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 어느 죽을 무슨 양심에 따라서 구원을 받아? 양심이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창세기 1장 그 31절에 하나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그랬더니 인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니까 우리 보기에도 선하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야?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되냐고. 인간 눈으로는 아무리 보아도 선한 것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거는 보이죠. 이쁜 여자 보이고 이쁜 남자 보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고 좋은 게 보이고 막 편리한 게 보이고 이런 거 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 보이지 않는 게 인간의 눈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요?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야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판단이 안 돼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니까 그걸 걱정을 할 일은 없고요. 마귀도 구원하는데 누구는 구원을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양심을 따라서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게 율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잘 살았으면 나는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잘 살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는 가지 못하죠. 율법을 100% 지켜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처럼 양심에 따라 내가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율법이 없는 자들은 본성에 의해서 즉 자기가 하겠다고 한 그 일을 따라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심판을 받는 거나 그렇게 심판을 받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모든 인간들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라고 하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곧 누구의 생각이냐면 이스라엘의 생각이고요. 그게 곧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율법을 행한다라는 말은 만든다, 즉 아싸, 플라소라는 말인데요. 율법을 지켜서 그 결과를 만들어낸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게 내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면 무조건 하나님이 오시고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켰더니 내가 막 저는 어저께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 똑같이 우리 어머니 아시면 뭐 화를 내실 텐데 뭘 해놓고 자꾸 내가 이렇게 나와 자랑을 해. 이게 어저께 자랑하는 자는 뭐라 했어요? 샤파트 하는 사람이에요. 샤파트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자랑할 건 눈꼽만큼도 없어요.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생명인데 뭘 내놓아? 내놓을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놓을 게 있으면 뭐 내놓을 게 있어요? 대답해봐요 빨리빨리. 네? 뭐 이렇게 길어? 딱 한마디면 되는데.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생명.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지 뭘 더 내놓겠어요. 내가 있으니까 내게 있는 걸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 없는 걸 내놓으면 안 돼요. 내게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오셨으니까 나는 생명이고, 하나님이 내게 오셨으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빛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건 빛이요 말씀이요 생명이요 하나님밖에는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자기 걸 내놓으면 누구처럼 어떤 분처럼 자기 걸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을 지켜서 내가 나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게 생명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내가 만들어 놓고 그걸 먹고 생명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죽어야 됩니다.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이해를 하면 결단코 의롭지가 못하고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러면 내가 주님 오시지 말라고 사정을 해도 주님이 싹 들어와 버리십니다. 근데 내가 막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오셔. 그러면 말만 그렇게 한 거고 진짜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주님은 아셔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다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은 아직 아닙니다. 이런다고 주님이 안 오셔요?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오시라 말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시고 또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나는 세상이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요. 탕자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아직 탕자가 안 된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즉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함께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거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들려주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들려주신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임을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되고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